사도행전 13장은 또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앞부분 25절까지만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바나바하고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어떤 헌금, 부조금 그것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돌아온 것으로 이제 끝나거든요. 그리고 그때 마지막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이 꼭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끝에 부분에 어떤 사람이 이제 언급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바로 등장하는 방식.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요한이 이제 나오게 되죠. 1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제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 뒷부분에 보면은요,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헬라파 성도들이겠죠, 많이 흩어져 버리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 이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여기 두 군데에서 온 사람들,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안디옥에는 이제 이미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형성이 돼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여기 구성원들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는 이 당시까지도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받은 어떤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그래서 가뭄이 된다든지 뭐 어떤 일들을 예언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있었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이름이 언급되어 있어요. 바나바, 니게를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흑인을 말한다고 그래요. 예전에 니그로라는 뭐 이제 좋지 않게 썼지만 여기서는 나쁜 뜻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블랙, 흑인이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구레네도 아프리카 북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므온이 구레네 사람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 처형당할 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증거는 없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루기오 분봉왕. 이제 이 당시에 안디옥 이 주변을 이렇게 통치하는 로마에서 세운 분봉왕이죠. 근데 그 사람도 역시 헤롯의 후손이에요. 헤롯의 아들인데 헤롯 안디바. 그 사람의 이제 여기서는 이제 주인공이 헤롯 안디바가 아니라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사울이 여기 보면은 맨 나중에 어떤 이름이 맨 나중에 나온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맨 나중에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사울이 아직 존재감이 좀 덜했을 것이다 라고 많이 추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주로 금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 주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이르시되,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한다는 이유가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그 성령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도행전이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는 이제 언급이 많이 됐지만 이 사울 같은 경우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정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드디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전파하러 보낼 때 쌍으로 두 명으로 짝을 짓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사도들을 보낼 때 둘씩 보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 당시에 안디옥에는 여러 부류들의 사람들이 복음을 접해서 교회 안에서는 평상시에는 그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이 신분도 다르고 출신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거죠. 키프로스, 또 오늘날에는 키프로스 또는 사이프로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출신, 아까 여기 출신 누가 있다 그랬죠? 바나바. 네. 바나바가 여기 출신이고, 여기 구레네 사람이 이제 거기 아프리카 북부 사람이 요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이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음에 보시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헤롯,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헤롯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를 가리킨다는 거죠.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처형한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마지막 때 빌라도가 보내서 이제 신문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여러 부류의 서로 만나기 어려운 사람, 여기 보면은 이 마나엔 같은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이란 말이에요. 아무하고나 젖동생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귀족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된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귀족이고, 바나바는 이제 구브로 아까 키프로스 출신의 유대인. 그래서 이 사람은 정통 유대 교육을 받은 인물이라고 생각되고, 이 사람은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흑인인 시므온, 아프리카계 흑인 출신으로 추정되는 인물. 그래서 거기에서 안디옥에 왔을 것이다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는 그 시므온일 가능성도 언급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루기오, 이 사람이 이제 구레네 출신이 아까 아프리카 북단에 있었던, 그리고 오늘날 이제 리비아 지역이고,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울이라 불렸던 바울. 사울은 그 유대식 이름이고, 그 다음에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의미상으로도 또 약간 차이가 있다고 그러네요. 이것은 이제 큰 자, 이것은 작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리새인이자,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통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매우 이렇게 지위가 높고 지식인이고 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로마 시민권자. 4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기도 보면은 두 사람이 가게 돼 있고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께서 명령해서 이 일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선교해 볼까?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지도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이제 안디옥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시리아 안디옥인 거예요. 스리아 또는 시리아 안디옥. 그래서 안디옥은 약간 이제 육지로 들어갔기 때문에 배를 타려고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배 타고 요 키프로스 구브로로 간 거죠. 구브로에는 살람이라는 곳, 바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들려서 여기는 이제 육지로 이동했겠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그리고 안디옥, 같은 이름이 안디옥이잖아요.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황제를 기념해서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안디옥이에요. 근데 있는 자리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룰스트라, 더베, 거꾸로 또 여기서 올 때도 이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거꾸로 더베, 룰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와서 밤빌리아라고 하는 버가를 거쳐서 여기 아탈리아, 여기서 배 타고 다시 이렇게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코스. 이게 1차 전도 여행이라고 불리는 코스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브로로, 키프로스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그러니까 이때는 유대인에게 주로 전한 거예요. 해당에 가가지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기억나시죠? 요한을 데리고, 이제 후에 나오는 건데, 이 요한을 데리고 갔다가 여기서 보면은 나중에 요 뒤에 나오는데, 요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올 때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안디옥으로. 그리고 지금 선교여행 갈 때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끝까지 바나바와 바울은 끝까지 함께하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이 요한은 중간에 힘들어서 그랬는지 뭐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랬다면 바울이 화를 내지 않았겠죠. 어쨌든 중간에 사라지죠.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아까 보니까 이제 육로로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복음을 전하려면은 어디를 가든 간에 순탄한 길은 없는 것 같아요.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늘 성령이 함께하는 곳에 마귀도 함께하는 거예요. 마귀는 성령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마귀는 그것을 방해하는, 거짓말로 방해하는 거죠.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선지자 마술사인 사람, 바예수라는 사람, 그 다음에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나오죠. 그런데 이 총독에 대해서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사람은 의미상으로는, 그러니까 어원상으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귀를 열어놓고 잘 듣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이 잠언에서 보면은 대저 지혜, 나를 얻는 자, 잠언 8장 35절에 보면은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지혜를 잃는 자는 생명을 잃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8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 결국 그 지혜가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이렇게 천지 창조를 하시던 바로 그분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이 우리에게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고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생명을 얻기 위한 어떤 것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아무리 잘하고 똑똑하고 이제에 밝아도 지혜 있지 않으면, 즉 생명을 얻는데 무관심하거나 또는 생명을 배척하면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 멍청이에 불과한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요 코스 말씀드렸고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좀 전에는 뭐라고 그랬죠, 이름이? 네, 바예수.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러니까 마술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바예수.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예전에 저는 사도행전에서 이 부분을 읽을 때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쭉 지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다 보니까 와, 이 사람이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누군가 매개체를 통해서 이렇게 악을 쓰고 힘쓰고 한다는 것을 훨씬 더 이렇게 느끼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지금은 굉장히 마음에 많이 들어와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야만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벌써 이기지 못하는 게 이런 이유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보세요, 마귀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고 생각하면 이 모든 단어와 문장이 이해가 쉬워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모든 의의 원수라는 거예요. 의의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그거의 원수니까 마귀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바울, 즉 사울도 지금 알고 얘기하는 거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쉽게 말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우리도 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죠. 그러면 즉각적인 효과가 여러 군데에서 또는 여러 번 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런 일을 보고 나서 이에 총독, 아까 말한 그 서기오 바울이라고 그랬나요? 이 사람이 총독이 그렇게 된 것, 그 사람이 갑자기 맹인이 된 것, 그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 요한복음 20장 그 끝에도 보면은 따르는 표적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도 이런 표적들을, 이적을 준 이유는 복음 전하기 위한 거예요.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대단하게 여긴 거죠.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여기 나오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 보세요. 바울이 뒤에 이름이 나오다가, 물론 계속 그러는 건 아닌데 여기에 처음으로 바울과 바나바와 및 해도 되는데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 좀 전에 그 마술사하고의 관련돼서 어떤 이적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활동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낸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 뭔가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바울, 좀 전에 아까는 뭐라 그랬죠?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라 하는 바울, 이렇게 이름을 불렀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때 돌아갔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이 부딪히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서, 요 지도를 한번 다시 보자고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위크소를 거쳐서 이렇게 갔는데, 여기 좀 전에 누구죠? 마가라는 요한은 여기에서 버가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여기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일을 함께 하는 것은 끝까지 하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어쨌든 죽든지 사지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못 움직일 때까지, 못 움직여도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북쪽으로 쭉 올라간 거죠.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즉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은 헬라인에게라. 그래서 복음의 임무를 맡기를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지만 먼저 그 원칙은 그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나중은 헬라인에게. 회당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무리가 있는 곳에 앉은 거예요. 안식일 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때까지 바울의 작전이 좋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으면은 들어가지도 못했든가, 아니면 들어가서 바로 쫓겨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 구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우리 동료구나, 우리 친구구나. 물론 그러니까 다 형제라고 볼 수 있지만 심정적으로라도 형제여야지 되잖아요. 같은 믿음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회당장들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으로다가 모였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기는 이 회당에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사람들, 즉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개종한 사람들, 그래서 구약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일테면은 이제 여기가 회당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 또는 율법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았을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버가에서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7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런 얘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기본 상식인 거예요. 뭐부터 시작하냐면 주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봅니까?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이름은 써있지 않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거예요. 선민이 된 거예요.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서 애굽의 왕과 신들을 벌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끄집어낸 거죠. 그러니까 구원한 거예요.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소행을 참았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싹 쓸어 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중간중간 징계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을 참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가나안 땅 7족속을 누가 멸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물론 뭐 무기를 들고 무장을 하긴 했어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싸웠단 말이에요. 하지만 칼로 치고 싸웠지만 그 전쟁을 주관하시고 승패를 주관하신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450년이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는데 10년 해서 450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간단하게 이렇게만 얘기해도 그게 무엇인가 다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지금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시작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지만 결국은 예수님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이제 사사 시대를 거쳐서 이제 왕정 시대가 나오겠죠.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사무엘 때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잖아요. 그때 왕을 구했어요. 사무엘도 기쁘지 않았고 당연히 하나님도 기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죠. 대신 너희들이 왕을 구해서 왕을 줄 텐데 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으면 이런 일들이 너희들이 힘들 것이다. 세금도 바쳐야지 되고 군대도 가야지 되고 너희 딸들은 왕궁에 가서 일해야지 되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죠. 세금도 일반적인 세금보다 왕정 국가를 이렇게 운영하려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왕을 구하거든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었다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내치시죠. 그리고 패하시고 간단하게 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은 뭘 봐요? 외모를 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은 하나님께 충성되고 백성들에게도 제대로 된 왕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꿰뚫어 보고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건 선택이 맞는 거예요. 기스의 아들 사울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무려 살아있는 아들이 넷이지만 그 중에 솔로몬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이런 건 선택이 맞아요. 그런데 천국 갈 사람 정해져 있고 지옥 갈 사람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이중 선택 또는 이중 뭐라고 그러죠? 예, 이중 예정. 그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선택했고 다윗이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죠. 여호수아 때 어느 정도 했지만 남은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다윗이 완성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중에 이루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약속이라고 말해요. 특별히 뭐를 하겠다 또는 해주겠다. 뭐대로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본론이 딱 나와버린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 그랬죠. 그렇죠? 이제는 누구의 후손으로? 야곱의 후손,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점점 이렇게 범위가 넓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에서의 후손도 이스마엘의 후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런데 이 범위를 점점 이렇게 좁히다가 나중에는 다윗의 후손, 솔로몬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나단의 후손으로 이제 아버지하고 엄마가 이 땅에 태어나고, 예. 그래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유대인들이 배척해서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 창세기에서 약속하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시편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구주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무엘하 7장을 보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거거든요. 무엇을 약속했냐면은 이 약속에는 두 가지가 중의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는 솔로몬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소환, 내 생명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솔로몬이 드는 거고 그 후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설 것도 동시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는 내 이름으로 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뭘 건축했어요? 역시 성전을 건축했죠. 그의 피로 인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성도들, 그는 우리 하나하나가 성전이잖아요. 왜?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것은 솔로몬을 통해서 그 나라가 영원히 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한 거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것은 솔로몬에게도 해당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읽죠.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솔로몬은 징계를 받았어요. 그렇죠? 예.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실제적으로 솔로몬 때 그 나라가 찢어지진 않고 그 아들 때에 찢어지죠. 그런데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그 왕국은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라고 보면 되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읽어가면서 솔로몬 얘기구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구나, 이 중복된 이야기들을 중의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4절입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침례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제 요한이 이야기한 거죠.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나를 너희들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그분을 증거하는 존재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라고 그 증거한 거거든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이제 대답을 듣고 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죠. 그때 이제 그 유명한 대답,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거할 자들이 너희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누구? 바로 예수,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죽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엇을 알아요?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증거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된다. 증언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하고요, 사도 요한, 이 사람들은 분명하게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대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부를 때 간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을 받으면 불세례는 받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불세례 받기를 바라고 불세례가 뭐 특별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지옥 가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의 답이 요거예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성령 받은 자는 모아 곳간에 들이고 불 받은 자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고 그분이 최종적인 심판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에는 그 다음 코스들, 아까 1차 전도 여행에서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트라 이렇게 코스를 거쳐서 그 다음에 거꾸로 다시 돌아와서 배 타고 아탈리아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을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